오늘 맥추절의 성경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맥추절은 구약의 3대 절기 중 하나로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불립니다. 이 절기는 성경에서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며 이는 절기에 대한 혼동을 피하기 위해 명칭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왜 그러느냐?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50일째 되는 날이 맥추절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또 다른 명칭으로는 칠칠절이라고 부릅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7 곱하기 7은 49, 그러니까 칠칠절 49일 지난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암기하기 쉽게 칠칠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리 수확을 했어요. 그래서 보리 수확을 했을 때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날이다. 그래서 맥추절이다, 맥추 감사절이다 이렇게 지냅니다. 대한민국에 사시는 여러분은 쌀밥 드시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식이 밀가루입니다. 그리고 또 보리도 이렇게 먹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 사시는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거기 논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논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전부 산악지역 아니면 광야 또 사막 이런 걸로 되기 때문에 논을 만들 수가 없고, 두 번째 물이 없어요. 논이 있는 곳은 물이 풍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쌀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 땅이 그만큼 좋다는 겁니다. 이 좋은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잘 믿으시고 영생도 얻으시고 땅에서도 풍족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이렇게 지키라는 의미는 너희 인간들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가르치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둘째로 주어진 삶의 환경에 불만 불평하지 말고 감사를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옆에서 보기에 그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첫째로 감사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가난한 사람들, 가난이 너무 찌들어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먹을 게 없어요. 또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 나는 너무 불행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불행해 하면서 자기 인생을 엄청난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감사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감사를 실천시키는 방법이 이런 절기를 만들어서 감사해라. 네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해라. 그래서요, 여러분이 진짜 감사를 배우면은요, 절대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일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꼭 감사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에 관한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감사를 안 한 사람들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압 여인 룻입니다. 16살 정도에 결혼을 해서 남편을 만나서 살았는데 그 사람은 모압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모압이라는 곳으로 와가지고 그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아이도 낳기 전에 남편이 병으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 이방인의 땅에 와가지고 시어머니의 온갖 시중을 다 들며 밖에 나가서 굳은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시어머니도 살리고 자기도 먹고 삽니다.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사는 거죠. 그러나 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아스와 결혼하고 보아스의 부인이 되면서부터 인생이 바뀝니다. 행복해졌고 풍요로워졌고 그리고 자녀를 낳았어요. 증손자가 다윗 왕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가 이제 행복해졌어요. 뒤를 돌아다 보니까 지난 모든 고생한 것들이 감사할 일입니다. 만약 그런 고생하는 일들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땅에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사람들 눈에 들지도 않았을 것이고 보아스의 부인도 되지 못했겠죠. 그런 수많은 고생과 어려움 속에서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지나고 보니 과거의 일들이 다 감사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 감사를 몰랐던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면 세상에 이렇게 힘들게 살았던 것들이 다 감사한 일인 줄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은 매우 잘 살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도시의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귀가 역사를 해가지고 모든 재산을 하루에 잃어버립니다. 하인들도 다 죽어버리고 모든 짐승들도 다 뺏겨버립니다. 그 다음에 10자녀가 집에 있는데 집이 무너져가지고 10자녀가 다 죽어버렸어요. 너무 비극적인 사건을 만나게 되니까 부인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부인은 딴 데로 가버렸어요.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몸에 고칠 수 없는 악창이 생겼어요. 못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잿더미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자신의 마음을 모르는 소리만 해대서 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오랜 세월 이를 죽을 것 같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참음으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2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더 좋은 아내를 맞이하게 하고 더 좋은 10자녀를 그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140년을 더 살게 해요. 그래서 4대 손자를 보게 했다 그랬어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결과적으로 그 엄청난 고생이 모두 감사할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현실만 보지 말고 이제 어떠한 환경에 있든 간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생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복을 받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삶에 감사해야 합니다. 현재의 고생과 삶이 있기에 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미래를 생각하며 현재 감사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 5장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들이에요. 한쪽 다리가 교통사고로 잘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한쪽 다리라도 남겨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찾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은 뭐예요? 감사하는 말에 복종해라.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 감사해라. 고난 당해도 감사해라.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하는 것이 인간의 뜻이에요.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해도 거기에서 감사를 찾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은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거죠. 평상시 언어를 들으신 거예요. 그 말을 들으시고, 아니 쟤는 저렇게 지금 불행한 일을 당했는데도 감사할 줄 아네?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야, 제가 저렇게 믿음이 좋다, 그러니 앞으로 감사할 일이 생기도록 네가 도와줘라.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롯과 같이 불행한 삶을 안 주시니 감사하고, 욥과 같이 불행을 안 겪으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할 일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를 하나님이 일꾼으로 써주시니 감사해야 됩니다. 무식한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해야 됩니다. 또 가족들을 주어서 서로 도와가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할 일입니다. 건강 주셔서 직장 다니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니 감사할 일입니다. 어떤 분에게 사업장 주셔서 사업하게 하시니 감사할 일입니다. 좋은 교회 다니니 감사해야 됩니다. 못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건강, 재능, 재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주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죽을 병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아직도 살아있어서 회개할 시간이 우리에겐 주어져 있고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주심을 감사해야 하고, 항상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고 하나님 일한 것도 없어요. 악을 행하였는데도 즉각 하나님 벌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 내가 오늘 숨쉬고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오늘 교회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쓸모없는 인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도 이렇게 항상 감사하는 사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해 주리라. 그를 도와서 기적을 보여주리라. 누구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옳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독일에 마티 바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고생 많이 한 정치가입니다. 한 번은 어느 지방에 여행을 갔다가 돈이 없어 값싼 여관에서 하룻밤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깨보니 구두가 없어졌어요. 밤새 도둑이 구두를 도둑질한 겁니다. 화가 나서 어느 누가 내 신발을 훔쳐갔느냐고 욕을 하였습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나같이 가난한 사람의 신발을 훔쳐가게 하시다니 하고 하나님도 원망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친구가 찾아와서 헌 신발을 하나 빌려주면서 오늘 주일이니까 나랑 교회나 가세 하고 교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마티는 마지못해 교회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교회 의자에서 앉아 드리는 사람을 보았는데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정치가 마티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신발을 잃어버릴 정도가 아니고 두 다리를 전부 잃어버렸으니 신발이 있어도 신발을 신을 수가 없구나. 나는 신발만 잃어버렸으니 신발이야 또 사서 신으면 되지만, 그렇게 남을 저주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했으니 하며 자기가 얼마나 생각이 부족했는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마태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감사의 생활했습니다. 그는 항상 감사할 것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도 조그만 돈만 받아도 감사합니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를 존경했어요. 재무장관이 되었고 국가에 봉사하는 훌륭한 정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짓과 불의의 삶, 이 세상이 막 거짓과 지금 불의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복받는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해야 합니다. 화해와 용서 없이 이기적으로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니 감사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감사를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첫째,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걸 첫 번째로 가르친대요. 두 번째는 원망, 불평, 불만, 짜증내는 사람하고는 놀지 말라. 그런 사람을 상대하면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친구로 사귀지를 말라. 멀리하라. 셋째는 감사하는 사람과 친해져라. 감사를 많이 대화할 때마다 나는 무슨 일에 감사하고 무엇에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이렇게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런 사람을 친구로 삼아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성장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교육을 시킨대요. 넷째 번째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의 예물을 드려라. 조금 전에 본 말씀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사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예물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 받질 않아요.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부를 보고 마음이 뿌듯합니다. 11조 명단보다도 감사한 것 명단이 2배로 많아요. 매주. 한번 보세요. 와, 엄청납니다. 엄청나. 우리 교인들은 감사하는 사람이 참 많구나. 그걸 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간증이 막 쏟아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 지금 코로나19 이후에도 나는 다 잘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된다는데 자기들은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을 대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접해 주실 것입니다. 한국에 전도 세미나를 하고 다니는 집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강의한 내용을 들었더니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다녔더니 하나님이 내 일을 다 해줘서 나는 사업장이 없어도 우리 사업은 잘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업장을 도와주셔야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신명기 16장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인을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하는 사람에게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은 인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목회 은퇴할 때가 됐지요. 40년을 넘게 했습니다. 나는 여러 사람들을 40년 동안 내가 그 어려울 때, 가난할 때, 너무 힘들 때도
고등학교도 학비를 대주고 신학교도 학비를 대주고 일반 대학교도 학비 없다면 대주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중에도 우리 집사람도 몰라요.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지 몰라요. 왜? 알면은 못 도와주게 할까 봐 얘기를 안 했어요. 왜? 지금 집도 생활이 어려운데 목사님은 맨날 퍼주기만 한다고 그럴까 봐 말 안 했어요. 말 안 하고 돈이 생기면 성도들이 갖다 주면 그냥 도와줬어요. 그냥 정말로 수십 번 내가 여러분한테 간증했죠. 그렇게 도와드렸어요. 수십 년 동안을.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감사해서 자주 찾아와요. 옛날 얘기를 나한테 와서 해요. 목사님 그때 실직을 하고 어려워가지고 정말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는데 오셔서 살짝 봉투 한 넣어주고 가셔서 봤더니 1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30년 전에 100만 원이면 큰 돈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도와주는데 전혀 감사가 없어요. 오히려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거예요. 오른손이 한 걸 모르게 왼손이 한 걸.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와서 설교하고 기도하다가 오늘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남을 도운 게 그 가난을 전도할 때부터 도왔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도왔을까 하고 상상을 해봤어요. 계산해 보니까 2,000명은 넘게 도왔더라고요. 하나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죠. 감사하죠. 감사해서 이렇게 도와드렸더니 어떤 분은 그 은혜를 잊지 못해가지고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옆에서 지금 평생 나를 도와주시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전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뒤에서 비방하고 불만, 불평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별 사람을 다 만나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배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평생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편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배신하고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결심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다짐하고 매주 저는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매주. 내가 며칠 전 새벽에 얘기했어요. 얼마씩 드리는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방송에 나가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죽음이 온다고 해도 절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일생 동안 처음 그 마음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대적 마귀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걸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은혜와 복을 주지 않습니다. 감사를 진심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성도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님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하나님께 진심으로 항상 감사하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